사사기 7장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 날 사사기 6장을 했는데 사사기 6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십니다.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세대 이후에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 다른 세대가 되죠? 같은 세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른다는 것이 왜 모를까요?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따랐었는데 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를까요? 분명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진 않습니다. 마음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라고 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주변의 족속들에게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죠. 빼앗죠. 그러다 보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하고 또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주시죠. 근데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2번 보십시오. 이런 사사시대의 이 사이클 가운데 다시 이 기드온 시대가 언제 열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지냅니다. 이 7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해서 남탓만 하죠. 내가 저 미디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올 때마다 늘 무엇을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하면서 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자 도저히 7년 동안 피해도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슬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면 이런 일을 맞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7년의 궁핍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여기 6장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혹시 우리의 삶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택하신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설교야 큰 2번에 작은 1번 보십시오. 이 미디안 사람이 척척 괴롭히니까 이 기드온 이 사람은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드온을 만들어가 주시냐면 먼저 용기를 주세요.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비겁하게 이렇게 숨어서 무서워 떨고 있지만은 너는 큰 용사야. 왠 줄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만들어가 주시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물리칠 때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할 거야. 네가 보기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들이지만은 한 사람 쓰러듯이 네 앞에서 쓰러질 거야 라고 그 용기를 주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6장 24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르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밀타작도 제대로 못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몰래 숨어 사던 사람이 바뀌었어. 바깥에 나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그 절을 하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도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변화됐습니다. 숨었다가 그리고 그냥 비겁하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용사가 됩니다. 용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 비겁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너 비겁한 놈아, 너 왜 여태까지 숨어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 안 하세요. 그냥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서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변화를 시켜주시냐면은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내가 주의 종이고 진정 주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다면 저한테 표적을 보내주세요. 이 양털을 제가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날은 양털은 놔두고 여기 마당만 적게 해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기드온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보여주세요. 우리 이러한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그냥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은 처음에는 비겁한 자였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내 짱구 많이 돌리지 말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할까 이 수판 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상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7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사인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가능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은 사람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인원수죠. 아마 이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분명히 간증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표적 보여주셨어.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모이는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32,000명이 이 미디안 병사 이 숫자에 비하면 참으로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수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너무 수가 많아. 너희들 수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 32,0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쫓아내면은 너희들이 자만해서 우리가 무찔렀다라고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시죠. 여기서 무서운 자는 떠나라. 그래서 22,000명이 떠납니다.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죠. 물 먹을 때 개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물 먹는 사람 9,700명 내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물론 이 300명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시죠. 그러면서 좌우 전우를 다 보면서 먹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목마르니까 그냥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왜 왔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300명을 택하십니다. 여기 설교약 큰 3번에 이 작은 2번을 보면은 300명만 머물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여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작은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 절대 은혜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좀 했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기드온이 보게 하십니다. 인원수 300명입니다. 불가능한 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큰 3번에 작은 3번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드온은 무섭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10절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려가기가 두려워하거든. 이 부하까지 딱 정해줍니다. 부하, 브라를 함께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해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브라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한 병사가 꿈을 꾸고 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여기 13절입니다. 내가 꿈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4절에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의 손에 넘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이 분명한 사인을 보고 듣고 여기 15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아, 이 미디안은 수는 많으나 이미 끝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죠. 전쟁은 이기고 싸우는 거라고.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패는 난 상태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 19절부터 쭉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을 각각 100명씩 3계조로 나누어서 여기 이경초라고 했는데 이경초는 대략 10시에서 11시 그 사이입니다. 여기 주보에 새벽 2시라고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됐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밤에 올라가서 그들의 무기는 뭐냐면은 그냥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공격 무기가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하니까 여기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진영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아마 자기들 내에서 서로 아군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적군이 들어왔다고 아마 생각했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해버리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뭐 전쟁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아가는 일만 하죠. 그리고 쫓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같이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을 죽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전쟁이 끝나요. 오늘 여기 사사기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자기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주시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작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유익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혀 예측 못했던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친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이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역사와 굉장히 유사한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는 작전입니다. 우리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8장 될 겁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좋아야 되는데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소돔으로 들어가죠. 그다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롯은 소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포함한 5왕과 이 소돔을 공격하는 4왕이 전쟁을 하다가 소돔 왕과 5왕이 지죠, 전쟁에. 그래서 4명의 왕이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갑니다. 거기에 롯도 포함이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을 아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당신 조카가 잡혀갔습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4명의 왕이 끌고 갔는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로 하면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4장의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318명. 기드온은 몇 명이죠? 30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는 전쟁을 위해서 길리운 자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 양떼, 소떼, 낙타떼를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 이 목양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4명의 왕을 쳐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뿐만 아니라 소돔성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롯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지금 그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 왕도 아브라함이 온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갔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왔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보면 창세기 14장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사사기 7장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직접 기드온이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가 적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다가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만민이 보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사사기, 여기 기드온과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하고 약한 300명밖에 되지 않은 기드온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수많은 미디안 병력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력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정황상으로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으나,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약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도 하지 맙시다. 오히려 낙심이 더 가까우면 올수록 더 기뻐합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기쁨, 소망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랑의 징표로 주신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